자, 이제 효사에 들어가서는 자, 초육은 준항이라 정하야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상활 준항지 흉은 시에 구심열세라. 이제 최육기자리에서는 준항이라고 했어요. 여기 준자는 깊이 팔 준자입니다. 샘을 파듯이 깊이 팔 준자예요. 지금 뇌풍항괴에서 여기 음효예요. 음효. 이게 요걸 상으로 말하면 요걸 바람도 되지만 이게 나무도 돼요. 나무예요. 요것도 나무고 요것도 나무지만 요건 음목, 요건 양목이에요. 음목은 뭐냐? 지금 나무로 말하면은 나무의 뿌리, 여기가 뿌리 주효예요. 요게 하나의 나무라고 한다면 요건 나무 뿌리는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죠? 이 뿌리고 여기는 줄기고 요건 잎사귀예요. 상이.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무로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왜 음효가 되겠어요? 이 땅을 뚫으려면은 강한 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이 땅을 뚫으려면은 부드러워야 돼요. 땅이 단단할수록 땅이 단단하면 뿌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미세하게 갈라져요. 더욱더 미세하게 아주 더욱더 부드럽게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이 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이지,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 갖고서 양한테 대항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도로 대항을 해야지. 그래서 남자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고 여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말 들었다가 비난당하는 줄 알았어. 자,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대개 요 내괴에서는 내괴이기 때문에 주부의 도로서 얘기해요. 여기 외괴에서는 남편의 도로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그런데 여기에서 내괴에서 여기 음효는 내괴의 주효예요. 이 손괴의 주효. 그죠? 그리고 요거로 인해 가지고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긴 초효와 사효가 음양으로 이렇게 응이되고 있어요. 음양으로 응이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양효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양효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둘이 지금 서로 만나야 되는데, 요 음효는 위로 뜻을 위로 이렇게 사효를 향해야 되고, 사효는 또 초효에게 향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여기는 자기 속성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안으로 깊이 파고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남편은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꾸 안으로 그냥 들어오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준항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준자가 깊이 팔 준자라고 했죠? 깊이 파는 항이다, 이게. 너무 깊이 파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너무 항구하고 있다, 이게. 항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이성지합으로서 서로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온갖 복록이 펼쳐진다고 했죠? 만복지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만복지원이 되려면은 부부가 서로 상대를 공경하고 배려하고 예로서
이렇게 상대를 대함으로써 여기서 만복 근원이 되는 것이지, 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상대방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고집대로 그냥 안으로만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다. 아니,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남녀의 어떤 특성도 다르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맞출 수가 있겠어요? 안 맞지. 안 맞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야. 맞추려고. 예. 네. 근데 여기서 맞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흉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면 오래 못 가지요. 종신불변 백년 해로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유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로울 이자를 왜 썼을까? 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는 뭐예요?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취한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재산도 불리고 자식도 낳고 하는 거 다 이게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로울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종신불변 못한다. 이런 얘기. 백년해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유리가. 그런 뜻입니다. 상활. 준항지 흉은. 준항지 흉은. 여기서 왜 흉이라고 했느냐. 시에 구심예일세라. 처음에, 여기 처음 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다가 처음 시자를 썼을까? 여기서 왜 처음 시자를 썼을까? 이건 뭐냐면, 양기가 지금 음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자예요. 여자가 포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자 쓴 거예요. 이게 부부의 도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구심, 깊은 심자지요. 너무 깊은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마음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깊은 심자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깊은 심자 뭡니까? 여기서 더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에, 예? 여기도 비위 맞춰주고, 상대방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이는 회망하리라. 상활. 구이 회망은 등 구중예라. 물론 이제 여기 초요자리가 이게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바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구이는 역시 이것도 양효로서 음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중을 얻었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더라도 중용지도로서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저게. 우리 중용지도라는 게 뭐예요?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 이게 중용지도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 중용책에도 중환이 이게 화할 화자를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비록 바른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용지도로서 오래 항구하게 하다 보니까 뉘우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네, 뉘우침이 사라지리라. 이게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 중은 뉘우침이고 그래요? 아니요. 양효가 지금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리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뉘우침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 뉘우침이라는 건 뭐냐면 과불급이 생겼을 적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나치거나 불급함으로 인해서 오는 뉘우침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뉘우침을 갖는 글자가 두 가지가 있죠. 뉘우침 회자가 있고 이것도 뉘우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건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건
마음 심자가 빠졌죠. 글이나 입으로만. 글이나 입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주역수에서 회와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회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비록 흉지에 있어도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는 것은 비록 길지에 있어도 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역수에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아,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그 상활 구이 회망은 능 구중예라. 능이 이 중용기도에 오래 했음이라. 구삼은 불황 기덕이라 혹승지 순이 정이면 인하리라. 상활 불황 기덕하니 무소용예로다. 여기는 그 덕이 항상치 아니한지라 했어요. 그 덕이 항상치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우리가 이걸 나무로 말한다면은 여기는 나무 뿌리죠. 여기는 줄기고 여기는 잎사귀, 가지와 잎사귀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요? 뿌리는 위에서 바람이 불고 뭐 눈보라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쳐도 여기는 끄떡 않는 자리예요. 여기서 양효가 막 뭘 해도 여기는 요지부동이야. 그래, 너 할 대로 해라. 나대로 한다.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지금 준항하는 자리야. 여기는 상대방이 대려고 뭐가 없어요. 여기는 움쩍받는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도 뭐 줄기 어느 정도 크면은 자립할 수 있는 자리고 비바람 몰아쳐도 여기는 중을 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그래서 불황기덕이에요. 예, 그래서 불황기덕, 한기덕이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는 내꾀가 외꾀와 접한 자리예요. 여기는 주로 주부로서 말을 하는 자리인데 주부가 덕을 항구히 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가 변절할 수도 있는 자리고 계절할 수도 있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불황기덕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으면은 평생을 서로 내풍상박하듯이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기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바깥에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거리는 자리, 저기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함께 하지를 못하고 혹 승지 순이 혹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계절을 하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 없잖아요. 바깥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게 바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서 혹자는 혹인이다. 네? 여기에 구사묘 주부가 마음을 안정시키지를 못하고 계절을 하는 거예요. 개가를 해. 그러다 보니까 혹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대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여기에 그 수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본래가 이게 음식 숫자예요. 이게 예, 부끄러울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염소의 양자에다가 소축자 쓴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낼 적에는 염소고기, 소고기 이거 올려놓잖아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이게 음식 숫자가 돼요. 제순이 뭐니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왜 충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기 뭡니까?
왜 갑자기 충분히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렇죠. 서수 공신전원 상향. 서수, 청작 서수, 맑은 술과 네? 여러 음식들로 할 때 여기 숫자가 음식 숫자예요. 이 숫자를 써요. 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 고기를 어때요? 사람들은 나눠주죠? 다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 음식으로 뇌물로 윗사람에게 준다는 뜻으로 해서 북부로 숫자도 나중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음식 숫자인데 북부로 숫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 혹성지수다. 혹인이 이 음식 내는 일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부지간은 두 가지 요건으로 사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뭐냐면 왜 부모가 양가 집의 부모가 서로 혼약을 이렇게 할까? 에? 두 가지예요. 첫째, 자식을 낳는 거 하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 하고 둘째,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 결혼 성립 요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패백을 뭐 바칠 적에 보면은 거기다가 대추도 올려놓고 밤도 올려놓고 그러죠. 대추는 자손을 상징하는 거라겠죠. 한번 꼽히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밤은 그 밤틀기 심으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현구고래라는 말 씁니다. 시부모님을 뵙는 아련하는 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 이 견자를 윗사람 뵐적에는 아련한다는 말 써요. 요건 시아버지 구, 요건 시어머니 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을 뵙는 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에 며느리가 패백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 그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리냐면은 요즘에 뭐 패백 올리는 사람들 별로 없죠. 요즘에 옛날에는 패백 패백 시대 들어가가지고 무슨 막 예도 지내겠어요. 그죠? 저도 예전에 누구 패백이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래.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 가면 돈 뜯는 자리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게 옛날 예법에는 뭐냐면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지요. 그때가 저녁무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벌명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을 뵙습니다. 그때 패백을 들고서 뵙는 거예요. 그때 패백 안에 말하자면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꿩 대신 닭으로 쓰지만 본래 꿩고기를 바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꿩고기는 이중허 괴상,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많이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추도 올려놓고 밤도 올려놓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잘 낳고 조상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맡는 것이 이게 그 집안, 그 가정, 그 주부예요.
주부가 뭐냐면 안주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적에는 초헌예는 제주가 지냅니다. 제주가 지내는데 아헌예는 주부가 지내요. 주부가 아헌예는 술 따라서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술 따라 올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뭐 그냥 별로 여자들은 뭐 제사 마치 참여 안 하는 것처럼 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본래 여자가 참여하는 것이 이게 의무예요. 근데 오늘 대종가는 여자들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여자는 때로는 이제 경도도 치르고 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배려해서 그러는 것이지 본래 여자도 다 지내는 법입니다.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제사는 남편 한 사람이 지내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함께 음식도 마련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삼여가 지금 계절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혹성지수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도 푼다는 얘기예요. 혹인이 계승한 것이 이게 음식제사다 이 얘기예요. 음식제사를 지내는 것을 계승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건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는 정이라도 인일이라. 여기는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하니라. 여기서 인색하리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곧 흉이 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양요로서 양자리에 바른 자리에 있지만 여기는 비유를 하자면 나무로 말하면 가지 끝이에요. 그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무리 정하려고 해도 정하기가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상활. 불황기덕하니 무소용예로다. 용납될 바 없도다. 용납될 바 없도다. 구사는 전무금이라. 그렇죠? 여기 전자는 사냥하는 것이죠. 사냥할 전자예요. 구사는 사냥을 함에 날짐승금. 지금 우리가 날짐승금 하지만 옛날에는 금이라는 글자 하나 갖고 금수 다 포함해서 있는 얘기예요. 금수. 네, 한자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사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이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해가지고 먹거리도 구해오고 다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진꾀예요. 진꾀. 여기 변하면 곤꾀가 되죠. 그러니까 밭전자가 나와요. 밭전자지만 사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은 음식도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먹을거리를 구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상활. 구비 기우이언이 안득금예리요. 그러니까 그 자리 아닌데 오래 한 것이니 여기가 양효로서 음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지금 항구하고 있죠. 오래 한 것이죠. 남편의 역할은 음식거리도 구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한 것을 오래 했거니 그러니 여기서 편안한 자는 어찌안 이런 뜻이 어찌 짐승을 구하리요. 자기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항기덕이면 정하니
부인은 길고 부자는 흉하니라. 상활 부인은 정길하니 종일이 종일세요. 부자는 제의 언을 종부하이면 흉예라. 자, 여기 유고는 음효로서 지금 양자리에 있어요. 음효로서 양자리. 근데 중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기덕이를 한 겁니다. 중을 얻어서. 우리가 이게 중용할 때 중은 천도를 아는 뜻이고 흐인노애락디 미발을 위지 중요하잖아요. 네? 중으로서 바르게 딱 처한 자리에 바르게. 용은 이 중을 지키는 게 용이에요. 불변으로 계속 중을 지키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떴던 용자, 항상 상자를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로 유고여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하다는 항자를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용지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기덕, 예. 항기덕이면 그 덕을 항구히 하면 이런 뜻이죠. 비록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항구하게 중용지도로서 항구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록 여기가 음으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예요. 근데 중을 얻어서 항구히 했기 때문에 항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고들정자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은 이 정자의 뜻이잖아요. 여기가 음으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이 정자를 쓴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중 속에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 속에는 중이 없지만 중 속에는 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용지도로 나가게 되면 그 속에 바른 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괴예요. 여기 남편의 자리로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가 음유로서 지금 5효 자리에 처해 있고 여기 응이 구이효 강중한 구이효와 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음으로서 지금 양을 따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이라고 하는 자는 그래도 그 집안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진하련 우레가 우르르 하면은 손꾀는 이게 움직이는 대로 요 손꾀는 따라가는 거예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서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물체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이 바람이니까 진꾀를 따라가는 게 손꾀예요. 바람꾀. 이게 손꾀예요. 그런데 여기는 효로 보니까 여기서는 음으로써 양에 응하니까 요 구요의 양을 따라가는 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유고효가 음으로써 양을 따라가는 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인으로서 만약에 점을 이렇게 치면은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인으로서는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인으로서는 길하지만 지혜비로서는 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말하자면은 애비가 되는 자리는 그 집안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어떤 바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음으로 양을 따르듯이 남편이 말하자면 여기 외교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아내를 따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예? 잡다가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 그런 남편 같이 남편 이야기.
여기가 이 부자는 이게 남편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부의 도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자식의 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글쎄 이게 야돌자 참 썼네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삼종지돈이 해가지고 어려서는 친정 부모에 의지하고 시집 가서는 이제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에게 의지한다라고 해서 삼종지도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은 그냥 계승하는 뜻이지, 여기 부자가 그냥 남편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으로서는 길하지만 부자는 흉하니라, 남편으로서는 흉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활, 부인은 그저 바른 덕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정자를 썼으니까 부인은 정길하니, 여기다가 길자를까지 같이 붙였어요. 부인은 정길하니, 바른 덕으로 해서 길하니, 왜 길하냐? 종일이 종일세요. 부인은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이 한일자를 갖고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를 따라서 마치기 때문이요. 하나를 따라서 마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건 따르는 자리로서 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음으로서 요 양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비록 위액괴지만 부인의 도라고 한다면 길하지만, 이걸 시합이 남편의 도로서 얘기한다면 이건 흉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남편은, 부자는 제의연을, 의를 지어야 한다, 이게 남편은. 의를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안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끌고 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따르는 격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르는 격이 돼버리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자 양 형제분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무서워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주로 이제 뭐 아버지는 뭐 관직 생활 하시고 하니까 뭐 자식들 어디 뭐 돌보고 교육시킬 만한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자식이 말한다라면 정씨 양 형제분이 말을 뭐 잘 들었겠죠. 잘 들었겠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는 일러 바친다, 혼낸다. 늘 아버지를 갖다가 무서운 존재로 그냥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옵니다. 애비가 자리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애비의 상을 갖다가 애비의 존재를, 그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애비는 이렇게 의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끌지를 못하고 쫓아다니기를 한다면은 흉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육은 진항이니 흉하니라. 상활 진항재상하니 대무공예로다. 여기 상육회짜리, 여기 진꾀상이죠. 진꾀상이에요.
맞으면 여기 한관도에서 사실 이 진꾀가 이게 이제 진꾀가 위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흉행하는 소리를 우르르 지르는 우레예요. 근데 우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힘이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을 때에 우레는 자기 온전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레가 땅 속에 있다가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소리는 요란하지요. 말하자면은 사람이 어려서 집에 있다가 이제 세상 밖에 나가면서 명성을 떨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성을 딱 떨치지만 상대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정력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리만 요란하지, 더군다나 요 끝자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그라들 때로 다 사그라든 자리에 여기가 이제 명성만 요란했지. 그러니까 여기 진항이다, 이게 진항. 이게 진짜가 떨칠 진짜예요. 떨치는, 우레가 소리를 막 내고, 그냥, 소리는 요란하게 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떨치는 항이니, 항빼니까 떨치는 항이다, 이게요. 자, 저 이제 우레 소리가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자리에서 소리를 내봤자 이 소리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적이나 세상을 진동시킨다면 모를까. 요걸 두고서 옛 선비들은 요 경우를 두고서 뭐 우리 저 옛날 송나라 때 왕안석의 신법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뭡니까? 누구죠? 정암조. 예? 조광조. 네, 조광조. 그때 이 살인을 다시 한번 진흥시키고 제도를 개혁시키고 막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때는 부패 이제 젖어들 대로 젖어 들어가지고 누구나 거기에 마음을 함께하고 흥기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소리를 내봤자 누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냥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구습에 그냥 물들은 그런 때였었죠.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진꾀의 마지막 자리. 여기서 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힘이 없는 자리예요. 힘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변혁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안이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진꾀이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그냥 나가려고 하는 데서 흉하다는 거. 여기는 안으로 자꾸 파고, 여기는 준항이라고 했고, 여기는 진항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냥 당신 세상에 나가지 말고 자꾸 집에 와서 설거지나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자리. 여기 준항이고, 여기는, 뭔가를 이렇게 막, 이제, 궁극에 이르러서 뭔가 변통을 한번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활, 진항, 재상하니, 진항, 재상하니, 대무공예로다. 크게 공이 없도다. 공적을 쌓을 수가 없어요. 뒷받침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무공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